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올해가 딱 2주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가 되면 2021년도가 또 지나갑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오늘 또 눈이 어제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아침에 나와서 여기 눈을 치우면서 참 오는 분들 힘들겠다. 뭐 차를 타고 오든 뭐 지하철로 오든 참 힘들겠다. 날씨도 춥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감사 인사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묵상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한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토요일 저녁까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신명기 31장 그리고 3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보라.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보라. 듣고 보라는 거예요. 보고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보라.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바얄레크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거기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 모세가 가서 무엇을 말하게 하시느냐?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귀를 기울이라, 이걸 히브리어로 하아지누라고 해요. 하아지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아지누. 귀라는 말입니다. 이 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듣는 기능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 코, 입 다 있는데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으면 굉장히 살아가는데 어렵겠죠. 특별히 귀는요, 2가지 기능이 있대요. 하나는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균형을 못 잡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디를 검사하는지 아세요? 귀를 먼저 검사합니다. 뭐 달팽이관 이상이 있든지 청각의 이상이 있든지 귀를 먼저 검사해요. 그리고 귀가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이 2가지 기능, 평형 기능과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귀가 없으면 사람은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몇 개 주셨죠? 2개를 주십니다. 한쪽으로 듣고 흘려보내라. 이게 아니라 양쪽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로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귀를 2개 주셨느냐? 이제는 우리가 귀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귀를 주셨습니다. 귀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생물들, 사람은 다 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육신의 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의 귀를, 영의 귀를 이제는 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마음과 영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무엇으로 들으라고요? 마음과 영으로. 제가 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마음과 영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육신의 귀는요, 한번 듣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음으로 들으면 새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겨질 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온전하게 균형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시대, 요 때에 특별히 12월 셋째 주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무엇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하죠. 왜 종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29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이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에서 저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또 종말이 어디 나오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종말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종말의 이야기 출발이 어디냐? 신명기 32장 특별히 29절. 저기 보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자기들의 무엇을 분별했다고요? 종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리트라는 말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리트. 마지막, 끝, 완성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 장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종말이라는 마지막 장면에 그걸 딱 봤을 때 모든 영화의 스토리가 끝나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못 봤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봐? 야, 그 마지막 장면이 뭐야? 그 끝에 어떻게 끝났어? 우리 그걸 궁금해하잖아요.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그 마지막이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영화도 스토리도 삶도 나라도 국가도 우주도 다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종말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게 진짜 은혜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많은 거짓 종말론자들이 나와서 종말을 이용합니다. 지금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저의 교회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한때 피지성으로 종말을 피해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피지성으로 가느냐? 여러분 피지라는 말은 피할 피자 땅지자입니다. 근데 그게 영어에 사실 영어 우리말이 아니라. 근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땅 끝에서 피해라 그 말을 해석해가지고 피지 섬을 찾아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대단히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피지섬. 피지섬으로 가야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종말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이단들이 한때 있었어요. 또 제가 군 복무할 때 1992년 10월 28일 시간도 기억납니다. 10시 그때 한참 어떤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10월 28일 10시에 오신다. 혹시 담임 선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때 군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보면서 그들이 말한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지켜봤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지나갔죠.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그런 종말론자들도 있어요. 또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딱 차면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신천지가 여러분 지금 30만 명이 넘는데 출석교인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리니까 종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14만 4천 명만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말을 살짝 바꿨어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온전한 종말론자이냐? 종말은요 가짜도 많고 어중이 떠중이도 많고 그럴듯한 사이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종말론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에게 얼마든지 속아서 미혹당해서 끌려다니기도 하고 속하기도 하고 온전한 말씀을 따라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말은 사실은 뒤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종말론 잘하는 것은
종말을 따라 사는 사람, 이걸 종말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종말론자예요? 아니면 가짜 종말론자예요? 우린 진짜 종말론자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종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누구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 가짜들도 이단들도 하나님을 따라가요. 근데 그들은 가짜 종말론자죠. 진짜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짜로 따라가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무엇이 종말론지를 알고 참 진짜 종말론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종말이라는 말은 뭐냐? 종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완성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종말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완성되는 것. 이게 종말이에요. 가짜 거짓된 이단 종말론자들은 무엇을 하고 설명하냐면 종말은 두렵고 멸망이고 파괴고 끝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줘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나를 두렵거나 공포를 주거나 무서움을 주어서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평안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종말론자들이 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과 기쁨과 안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기 보면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모세도 그랬죠.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분별이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강렬해요. 자극적인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잔상이 남아요. 그래서 가끔 저녁 때 혹은 영화관에서 공포 영화나 무서운 영화나 우리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TV에서 그거 보면 잠을 잘 못 잤어요. 꿈에 나타날까. 그런 것들이 뭐죠? 눈의 기능이에요. 보더라도 좋은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별하라. 그것을 바로 종말론자라고 합니다. 제대로 분별하면 참 종말론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가짜 거짓된 종말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말은 무엇을 종말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완성되는 것. 이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완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모세가 이 완성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우리 32장 4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마치고, 저게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신명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는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는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라라고 예언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특별히 31장, 32장,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한 삶을 살고 말씀을 살지 못하면 돌아오라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반복하신 것이 복음서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결국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끝냈다, 완성했다. 종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죠. 완성되는 거니까. 악인은 멸망받고 의인은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악인이 구원받고 의인이 멸망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두렵습니까? 세상에 지금 죄인들이, 괴수들이, 폭력배들이, 온갖 악당들이 무법천지 가운데 법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을 나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마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치니 그 마치니와 다 이루었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역은요,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 그거를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마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 예언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 마지막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33년을 사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가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신 단 한 사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요, 참 종말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고, 종말론자라는 말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참 종말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종말론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거 완성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저 한마디, 저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가족들 앞에서 단 한마디를 한다면, 아들아, 딸아,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저의 유언은 내 인생을 다 이뤘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다 이뤘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종말론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은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나눠지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보는 사람들로 나눠진다. 이게 종말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32장 1절. 우리 오늘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기 빨갛게 제가 색칠해 놓은 거 있죠? 귀를 기울이라. 저걸 하아지누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하늘은 영이라는 말이고요, 땅은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말씀해 드렸어요. 하늘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 땅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그러므로 하늘은 여러분 영혼이고 땅은 여러분 마음이라면 여러분 마음과 영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듣는 자들이 있고 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시면 7 교회에게 편지 쓴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에소파두, 사빌라, 라우디에게야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낼 때마다 공통적으로 쓴 말씀이 7번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기 7번 나와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지는 저게 신명기에 나와서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7번이나. 그러면 숫자적으로 7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수 아닙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집중해서 이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보는 대로 사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7번 반복되는 말씀은 저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 읽어보세요. 같은 말씀이 7번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없죠. 저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어떤 귀요? 마음의 귀. 영의 귀. 여러분 마음과 영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마음의 영의 귀가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살면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다시 와서 신명기 32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 홍해, 광야 40년 다 지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악을 행한다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느냐?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별거 아닙니다. 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이는 대상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 이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귀로 듣지 않으면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눈으로 보는 시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아멘. 저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사람들 전부 음행의 포도주. 음행. 여러분 음행이 뭐죠? 음란한 행동을 음행이라고 하는데 뭐가 음란한 행동입니까?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영적인 의미는 귀로 듣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서 7교회를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7번씩. 음행은 뭐냐? 듣지 않고 사는 거예요. 꼭 불신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을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형 사단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려고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듣지 않아도 돼. 굳이 말씀 보지 않아도 돼.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살아. 이게 사단의 공격이고 유혹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먼저 보게 돼요. 알람을 끄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핸드폰을 보고 오늘 몇 도인지, 오늘 메시지가 온 게 뭔지, 카톡에 뭐가 왔는지, 뉴스는 뭐가 있는지. 저도 눈을 뜨자마자 귀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먼저 보여지는 게 앞서더라고요. 핸드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미디어, 또 무슨 게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기뻐하시면 안 돼요. 왜? 점점 보는 세상으로 살게 될 겁니다. 점점 듣는 것보다 이제는 보여지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즘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말. 메타버스라는 말은 가상세계인데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를 통하여서 들어가면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살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하나의 문화입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는 거예요. 국어를 쓰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든지 화면을 보든지 보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거예요. 갈수록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많아질 겁니다. 왜? 그 종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신명기 32장 29절에서 말한 이유가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보는 대로 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대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란 영상을 봤어요.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한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안 믿는 사람 같아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이제 가끔 보기로 했어요. 왜 보려고 하냐면 사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교육하는지. 그 교수가 말하기를 자기는 세상에 3가지 종교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기독교, 두 번째는 마르크스교, 세 번째는 과학교. 자기 나름대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교나 마르크스교, 이거는 일종의 사상이잖아요. 과학은 현대 문명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지만 기독교는 상상이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기독교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강사가 했더니 몇 명이 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상상 속에서 농담의 말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 교수님이 근거를 가지고 말했다면 제가 그래도 동의를 할 텐데 그냥 근거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상상입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인가요?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 고모라 땅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롯의 딸의 남편들,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소돔 고모라 산 멸망하잖아요. 기독교가 농담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상상인가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청년들이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저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을 들었으니까 뭐라고 생각할까? 아, 내가 여태까지 그럼 상상의 종교를 믿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아니야, 이거는 저 교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목사님 같아 다시 물어봐야지. 그런 친구는 진짜 그래도 믿음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사회가 지금 그렇게, 물론 그 한 사람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교육을 하고 교양감을 가르치고 설명을 한다니까. 사회 유명한 변호사의 그분,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명 거론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고려대, 서울대, 다른 데 마찬가지겠죠. 굳이 왜 기독교라는 말을 들고 마르크스교, 과학교 그렇게 분석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상상이고 농담을 펴냈을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교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을 수 있는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화도 나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걸 들은 많은 고대생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듣고 나서 뭔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상상일 수 있나 보다. 하나님 말씀이 농담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러한 지식과 문화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어디의 삶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보게 돼 있다. 세상 소리를 듣는 대로 살게 된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아멘.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진노, 질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다른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신, 우상을 만들고 또 무슨 종교를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이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면 그게 다른 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는데 결국 들어가서 뭐 하느냐?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내요. 목석을 만들기도 하고 돌로 만들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구약은 그랬습니다. 신약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욕망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로 듣지 않고 보는 대로 사는 것, 이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 이게 다른 신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결국 내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잖아요. 근데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봐야 믿겠니? 주님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복음서 보면 3번이나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봤다고 말했는데 도마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봐야 믿겠니? 그 악이란다. 그 음행이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도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아멘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아멘하고 믿는 자들, 그들이 복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이제는 그 말씀보다는 보이는 대로 살려간다니까. 우리 창세기 선악과 사건 아시죠? 창세기 사건이 사실은 모든 보는 것의 뿌리입니다. 우리 3장 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최초의 범죄의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다라는 말씀 이전에 더 나온 게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보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는 게 먼저 나왔어요. 근데 왜 봤습니까?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보는 것을 더 중시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봤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눈을 떴다는 게 아니에요. 저 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탐심을 가지고 욕망을 품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봤더니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눈에 아주 보기 좋다는 거죠. 탐스럽고 먹기 좋다. 이게 뭡니까? 보는 것이 주는 유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보더라도 먼저 말씀을 듣고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딱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본 게 아니라 탐심을 가지고 욕망을 품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들려주는 말씀이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들으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마지막 세대에 보이는 세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환경과 상황에 빠지지 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건강가족기본법 이 안에 동성애자들이 남자 여자 같이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이게 건강가족기본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싸워내야 되는데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 잘 몰라 이런 게 있는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법으로 허용하면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건강가족기본법, 남자 여자가 부부가 돼서 한 가족이 되고 그게 온전한 사람의 삶이라는 걸 깨뜨리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보여주는 대로, 뭐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니까 저들도 살아야지, 뭐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남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지, 뭐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지, 그걸 왜 굳이 못하게 막어?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된다. 세상에는 사람의 관점, 시대 문화가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이라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3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이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는 내 아버지시다. 그는 내 아버지시다. 그걸 들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 들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아버지라는 것만큼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사왔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말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피조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우셨다는 것은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들으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안 들을 수 있고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영원히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새 피조물로 자녀 삼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치중했다면 여러분 이거 이제 오늘부터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회, 문화, 현상, 이데올로기, 사상, 문화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은요, 좋은 대로, 육신이 좋은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